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번제 예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화제,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는 우리가 5월 1일부터 레위기를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구속사의 은혜, 6월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으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에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곳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나를 부르시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응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잖아요. 이렇듯 오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13절에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억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합과 이스벨을 피해서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끝에 광야에서 그 동굴 속에서 굴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큰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굴 어귀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또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구속의 음성, 구속사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구속사의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편한 대로 표현하면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오늘 내게 경험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구속이 오늘 그 은혜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야 되고 그 보혈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르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자, 예물이라는 코르바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봉헌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은 가까이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또는 가까이 끌어당기다 라는 이 뜻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코르반, 가까이 가져온 것. 왜 가져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나를 잡아당기니 내가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재물이든 아니면 자신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무엇이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고 나의 수고와 헌신의 예물 또 정성과 땀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집니까? 듣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든 아니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가 남김없이 불태워져야 됩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부르심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 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계속해서 보면 제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이렇게 계속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란 단어는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올라간다, 오르다, 상승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번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혼합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목제에 의한 번제, 뭐 소제에 의한 번제, 속죄제에 의한 번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태우는 제사, 번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을 가져왔든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짐승은 남김없이 다 태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잖아요. 데려온 짐승에게 먼저 안수를 합니다. 왜요?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 다음에 이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뭐 닭을 잡을 때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장 뭐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제단 위에 불이 있는 제단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서 불로 태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속죄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킨 겁니다. 그러기에 내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이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나의 죄가 사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고백,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모습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흠 없다라는 단어는 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완전하다, 건전하다, 손상되지 않았다, 또 순결하다, 정직하다,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 모습을 통해서도 전혀 결점이 없는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왜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드리는 자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깨끗해야 되고
또 드리는 그 사람의 드림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 흠없는 제물이 누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흠없는 제물 그리스도, 그의 완전성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번제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결국 이 얘기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때로는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 속에 휘말릴 때도 있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정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완전성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자의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져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잖아요. 그냥 태워도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장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오물로 가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오늘 화제라고 얘기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저분함과 더러움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순수함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럽고 나의 추한 모든 것을 먼저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씻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그 은혜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 또 씻어 정결하게 된 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태워져서,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그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내 육신의 정욕에 각을 뜨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나의 그 사람, 나의 이 육체의 겉모습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죠? 내 육체의 정욕을 그것을 각을 뜨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고쳐나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고 없어지는, 내가 쪼개지는,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이렇게 각을 뜨고 있는지, 가죽을 벗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남김없이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의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번제물을 드릴 모습 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는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 지금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뭐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짐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서로 정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 쥐비둘기나 산비둘기 정말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형편에 맞는 예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죠? 이번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정말 양이나 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그죠?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힘대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부르신 그 은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또는 죄의 여전한 악한 모습을 품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지 못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말 악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 나온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아니면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형편에 맞게 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습니까? 내가 더 드렸다. 내가 더 많이 헌금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 내가 더 많이 주의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서로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은혜 안에서 동일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또 삶의 모든 것으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그죠? 기꺼이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비교하면서 우월감, 그죠?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우월감이 있지는 않는지, 또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열등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들려지는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의 삶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내가 정말 구속의 속죄를 받고 번제를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죠?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나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이 부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